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함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제국의 수산궁에서 정말 황제의 측근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으나 자기의 안위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늘 조국에 있는 동포들의 상황에 신경을 쓰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 동포들의 고난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 대상자들에게 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중보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바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옳은 일은 즉시 하고 좋은 일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미루지 말고 즉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즉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원의 3종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예수원에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 받고 그 3종 기도를 실천하시다가 하루는 안양시장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알람이 울리자 그 종소리에 따라서 시장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 1분간 기도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후에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도 왕이 물어보는 순간에도 짧지만 먼저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심지어 시장하고는 정말 그 무게감이 비교가 되지 않는 왕이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주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하문의 시간에서도 잠깐이지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왕에게 아뢰되 나를 그 성에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청을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잠깐 중요한 순간에 아주 긴박한 급한 순간이라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되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지난 주의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시면 그의 기도는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나온 기슬르월에서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 즉 12월에서 3, 4월까지 적어도 3, 4개월, 아마도 한 넉 달 동안은 계속 지속되어서 기도를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했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기도하다가 또는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일도, 느슨해지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며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탄하고 비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뭐 좋았다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게 뭐냐 그러고 정말 끌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죠.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에겐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판만 하고 불평 원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주신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우리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주변의 자기의 시녀들과 또 수상궁의 모든 유다인들 모아서 합심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금식 기도하였듯이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합심 기도했다. 합심 중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보기도팀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늘 7시부터 8시까지 올해 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기도회에 오셔서 이렇게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말씀 마치고 계속 교역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은 개인 혼자지만 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적어도 두 사람이 기도하시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부부든지 부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녀들끼리든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왕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자재들까지 확보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방해자가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방해자는 나타나고 사탄 마귀는 회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반드시 회방의 세력들이 나타나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뭔가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하고 주눅들게 하려고 하고 기세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가문이 성의 구역을 구역별로 나눠서 예루살렘 성을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비록 반대자들의 위협이 커서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성을 쌓아 나갔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마는 착공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성문을 달고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 본격화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유대의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할 그 절기를 지키게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토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전통으로 회개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내내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언약에 임봉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이제 착수하게 됩니다. 첫째로 11조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11조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에 주재시키고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인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예물을 괜히 드리지 않거나 게을러서 못 드리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드리지 않거나 이런 인간의 게으름과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차곡차곡 잘 제도를 정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쫓아내고 유다 민족을 구별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것을 수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방을 회복시켰습니다. 지난주에 그 잘못된 이방인들과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예식과 절차도 없이 그저 외국인들과 이방 잡종들과 통혼하고 그냥 세력 간에 부자들 간에 그냥 그렇게 했던 유다의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급이 더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인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혼인을 맺고 성전의 거룩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마도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의 방을 내준 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그렇게 저항했을 수도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것은 대단한 세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방 사람의 혼인, 그리고 대제사장의 잘못된 혼인, 그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에 내어주었던 방, 이것을 내쫓아버리고 정결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바로 지키도록 개혁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일이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 주일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안식일이었죠. 이것을 바로 지키도록 개혁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방인과의 혼인을 재금지시켰습니다. 아마도 앞에 살펴보았을 때 금지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이방인들과 그 부유한 세력들과 토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끼리의 그런 잘못된 혼인이 많이 성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엄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되었다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이 되었고 성전도 완공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과 정말 경우 없이 율법과 맞지 않게 섞이게 되었고, 율법의 절기도 규례도 안식일도 11조도 제대로 거의 지키는 일이 없는 이름만 선민인 존재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고요,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 민족의 멸망을 막고 오히려 그 유대 민족의 그 장해가 되는 그 세력들을 다 숙청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이방인과의 혼인을 막음으로써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다시 재건하셨고요, 마침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돌아오게 하여 성벽 재건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자의 구분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이방의 왕일지라도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때로는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도덕법도 잊혔고 절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도 11조도 등한시되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의 본질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율법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 주신 율법이 바로 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을 지켜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메대와 바사로 국권이 옮겨졌음에도 율법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훼손되지 않고 계승이 될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 계승하는 믿음의 계승계대 신앙이 없었다면 유대민족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 천하에 얼마나 많은 이민족들이 때로는 중국 대륙을 석권하기도 하고 떵떵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흥성한 때가 많았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다 사라져버리고 한족에 동화돼 버리고 중국 대륙에 다 흡수되어 버렸어요. 먹혀버렸어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들보다 더 강성한 적도 없고 온 세계 사방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지내왔는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선민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율법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그 불타는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전 유다인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에도 타지 않고 사자에게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온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이 몰살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내가 왕께로 나아가리이다.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으킨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 열심히 통독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아주 초신자셨다고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옆에 사시는 구역장님이 한 번은 이 할머니 댁에 놀러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제 성경 읽어야 돼 하고 성경책을 펴서 통독 시간이 하고 읽고 계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구역장님이 보니까 성경을 내용은 잘 안 읽고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름만 유심히 보고 입속으로 읊조리고 몇 번씩 읊조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성경 내용을 자세히 안 보시고 인물들 이름만 계속 암기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야 곧 죽을 사람인데 이제 천당 갈 건데 성경 내용은 알아서 뭐해. 여기 나온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이름이나 외워놔야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또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의라는 게 붙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깔뱅은 너무나 위대한 이 장깔뱅은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아버지시죠. 근데 이게 깔뱅주의, 칼빈주의, 주의가 붙으면 너무 엄격하고 조금 변질이 되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에 주의가 붙으면 그래요.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되죠. 당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역자도 권위가 있어야 맞죠. 근데 이게 주의가 붙으면 권위주의가 되면 아주 곤란하고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월커슨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율법주의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충성된 성도라면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다가 한 번쯤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새벽 기도 안 하냐? 너 왜 이런 봉사를 안 하고 이렇게 전도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의에 있습니다. 자기 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만 율법 그대로 그것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오늘날 나를 향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에 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던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계획이 서기도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쉬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인 기도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를 기록된 그대로 지키려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약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되었죠. 레위기의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심하게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그 의미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면서 물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은 천지창조와 같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고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이죠. 근데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언젠가 당신은 어떻게 이토록 감동적인 교회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곡조들이 저절로 춤추듯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펜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신 기쁨과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영혼의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그 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적기만 하면 작곡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저명한 당시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가의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든에게 하이든 당신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과 고민들을 풀고 또 창작의 고민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나는 나의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에는 나는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작은 빛을 꼭 발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개혁은 헛된 구호나 물거품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뜨겁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